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또 졸업을 남겨놓고 있는데 졸업 얼마 안 남았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7월 이제 10 6일인가요? 졸업식 다 하고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 7월 1일 날 졸업식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하게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준비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또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여러분들 더 힘있게 이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 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또 방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을 돌아보고 또 복습해보고 또 그동안 공부하면서 놓쳤던 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또 방학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부를 중단하는 거,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은 곧 삶을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 또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청교도 신학원 설립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열심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교도 신학원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서 5장 1절, 2절,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언제나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에티켓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이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발을 어떻게 삼가야지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요.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우리가 발걸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 땅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말을 듣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에 3절 볼게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에 대한 교훈인데, 이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 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지 되는지, 정말 이 말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삼가 아뢰일 말씀만 아뢰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중언부언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거가 이제 신에게 말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의 길이, 이 시간의 길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시간하고 또 비례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이 많아야,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나 아니면 말이 많아야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의 길이나 말이 많은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하면 그 사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어때야 되냐, 마음이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마주하고 앉았을 때, 그렇게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제 그 분하고 정말 아주 진지하게, 정말 마음으로 깊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말만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시간만 많이 끄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35년 전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 전인데, 한국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이제 그 금요 철야를 하는데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이상한 기도를 이제 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요 뭐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몇 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래 돌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돌고 이러다가 보니까요 이제 그 하도 자꾸 똑같은 게 반복돼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킥킥하고 뭐 이렇게 기도가 막 이상하게 길어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예수 이름으로 내 옆에 사람이 또 뭐 그런 말까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중에 그 철야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킥킥거렸던 그 사람하고 이 기도했던 사람하고 둘이서 뭐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왜 웃었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왜 몇 번씩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안 하고 똑같은 말을 자꾸 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이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도가 한없이 길어지다가 보면 듣는 사람도 지루하게 되고 예배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의, 기도, 입,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4절인데 이 5장 4절, 전도서 5장 4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겠다, 아주 특별한 행위를, 내가 무엇을 특별하게 하겠다라고 이것을 약속하는 거, 이것이 서원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서도 무사하겠다, 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른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5절 5절 보시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말은 서원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에요. 서원하지 않는 것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 서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원, 여기요. 자, 이 서원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서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 서원은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뭘 하라 한 것에 대한 그러한 뭐 계명이다, 의무다, 법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서원은 왜 그럴까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자원, 자기가 자원한 것이고, 그리고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한 거냐면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느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지키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 아예 서원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그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예, 한번 보세요. 너가 말한 거 있잖아요. 너의 말이 너를 죄짓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 때문에 너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누구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중간에 전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달자,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달자에게 가서 전하세요. 이것은 내가 실수였다고. 그게 통할까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의 목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화나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손들이, 그러니까 그 서운한 사람의 손들이 수고했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면 뭐 하겠어요 해서 하나님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수고한 그 수고를 뭐 하게 만드냐면 허무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완전히 허무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서원을 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지금 제가 종손의 가문에, 그 종갓집 가문에서 종손의 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 아들을 못 낳으면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급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 아들 주세요. 제가 우리 종갓집에 또 종손집인데 지금 제가 아들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진다고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냥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너무 급하니까 아들 주시면 이 집 팔아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으로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서원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죠.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했어요. 뭐라고 변명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요 너무너무 급했어요. 아들을 안 낳으면 안 됐어요. 아들이 급해서, 아들이 필요해서 그 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실수였어요. 하나님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복을 도로 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수고가 다 헛되게끔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때 무슨 사람이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런 일이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아니 어떻게 자기 손바닥에 장을 찢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서 잘 아시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사시대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이제 사사로 있었을 때 암몬 족속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입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요.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 저희의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로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누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은 그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 무서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입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던 그 딸이 그를 영접하러 나오냐는 것이죠. 이 딸이, 무남 동녀의 외동딸이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함부로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걸 왜 함부로 말을 막 내뱉을까?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들은 왜 그렇게 서원하느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꿈들과 많은 말들이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아들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이겨야지 돼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꼭 드려야, 거래를 해야 하나님이 꼭 응답을 잘해 주실 것처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 길이, 말 많은 거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깊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신하고 관계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당신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큰 거를 하지도 못할 것을 소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이제 말을 아끼라, 말을 조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실수가 적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정말 발을 삼가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다. 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말을 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뭐 물론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기 열심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서운했다가 이거 안 지키면은 큰일 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없으니까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위에 올라서 보면 아래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인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하나 조목 하나님께 아뢰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 이솝 잘 아시죠? 이솝 아시죠? 그렇죠? 이 이솝은 기원전 6세기 BC 6세기경에 사모스 섬인데, 이 사모스 섬의 철학자 크세르세스의 노예로 있었어요. 이 이솝이 그 크세르세스의 노예로 이제 있었는데, 이 이솝이 너무 총명해요.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이 이솝의 이 슬기로움, 이솝의 이 지혜로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솝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솝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솝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요 이솝이 뭐라고 대답하면 사람의 혀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혀, 사람의 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라고 물으니까 이 이솝이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이 주인이 다시 물었어요. 주인이 다시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 이솝이 똑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것도 뭐라고요?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것도 사람의 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사람의 혀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악하고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이것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람의 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혀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뭐 많은 것은 길들일 수 있어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제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라고 하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혀다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뭐 한 180년 전, 200년 전, 한 100년 전, 예, 지금 한 100년 전쯤 되겠네요. 아니, 100년이 아니고요. 한 8, 9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해방되던 해, 그럴 때, 이제, 자, 그럴 때 1945년, 예, 이제 이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1945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한 190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120, 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지금 죽은 것은 한 4, 50년 전에 아마 한 4, 50년 전까지 대통령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아주 작은 그 시골에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이 천주교회에서요 주일 미사를 드리는데 이 신부를 돕는 복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부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어린 소년. 이제 이 신부를 돕고 있었던 이 복사 한 소년이 그 신부 뒤에 따라가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 제단의 성찬으로 이 사용을 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쏟아졌어요. 이때 이 신부는 딱 돌아서면서 이 복사, 이 어린 소년의 뺨을 탁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어서 물러가라. 너는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그 신부에게 책망을 들었던 그 사람. 이 소년이 장성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라나서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그 요십 브로즈 티토 대통령이 됐어요. 요십 브로즈 티토 대통령. 이 사람이 그 유고슬라비아에 1945년에서 1980년까지 대통령으로 있었어요. 다른 또 한 도시에 천주교 회당에서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미사, 그들의 그 예배를 돕던 그 한 소년이 똑같이 이 성찬용 이 포도주 그릇을 땅에 떨어뜨려서 쏟았어요. 그랬을 때 이 신부가 그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해와 동정이 어린 그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안고 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사람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자라나서 천주교에서 아주 유명한 대주교 훌톤 쉰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훌톤 쉰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티토는
그 신부님의 말씀대로 제단 앞에서 영원히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칭찬을 들었던 쉰 소녀는 그 말대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말이 내 입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있나?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이 부정적인 말이 내 입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있나? 이거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었을 때 정말 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의심, 저주,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이러는 것은 사실은 삼가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손이 정말 열심히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감사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5장 1절 7절까지 읽었었는데 해 아래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 위에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뭐 햇빛과 비를 다 달빛이고 뭐고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해 아래 인생은 그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요, 씨를 뿌릴 때 너무너무 비도 적절하게 오고 햇볕도 적절하게 비치고 이래가지고 야 올해 풍년이 들겠다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 자라난데요, 여름에요 열매도 잘 맺혔는데 여름에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려요. 이거요 정말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태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해는 또 태풍까지 다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다고 했는데 왜 가을에 해버리면 또 태풍이 와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은 그 자기가 수고한 이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복 그대로 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8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8절. 8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받는 것, 공의와 의로움이 도둑질 당하는 것, 이것을 너가 보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게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도에서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방행정구역에서 뭐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러한 그 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 지방이 있는데 그 각 지방에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바로 관리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일하는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관리가 나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관리다 이런 자세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많이 보셨나요? 그 사람 참 많지 않아요. 선거 나올 때 선거 유세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뭐 이제 국민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딱 되고 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 그렇죠? 관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 그들도. 근데 이 관리가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 빈민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와 의로움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이었고 굶주리는 사람이었고 자기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관리가 할 일이에요. 관리가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잘 바르게 다스리는 거 이게 관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떠냐? 빈민을 오히려 돌보아주고 구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와 의로움을 도둑질한다. 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거죠. 관리들이 정반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더 말씀에서 보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런 일 하는 거를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잖아요. 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왜 그러냐? 높은 지위로부터 높은 자가 또 지키고 있고 그들 위에 또 높은 자가 또 지키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킨 자가 있으면 그 지키는 자를 관리하는 자가 있고 또 관리하는 자 위에 또 관리하는 자가 있고 또 관리하는 자 위에 관리하는 자가 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밑에 있는 우리 바로 지역에 있는 이 관리자는 바로 위에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라도 윗사람에게 상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상납을 받은 관리자는 그 위에 관리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그 위에 사람에게 또 그 위에 사람에게 그 위에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냐면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먹이 사슬이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먹이 사슬이 그렇게 돼 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냐? 그 나라 왕이 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왕에게까지 거슬러서 올라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니까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왕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으로 땅에 유익이 있는데 결국은 왕도 이 땅에서 경작되어진 그 소산, 이 소산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익이라고 해서 나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이익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관리들도 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된다. 왕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많이 빼앗기느냐 적게 빼앗기느냐 정도의 차이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갈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서 함께 먹고 살아갈 생각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은 좀이 있고 동록이 해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적이 구멍을 뚫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땅에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 보물을 어디다가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곳, 거기 어딜까요?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사회 구조가 먹이사슬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해 아래, 해 위 말고 이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이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뭐가 있다고요? 학대가 있다. 어디에나. 그리고요, 이 인생이 사는 곳 어디에나 먹이사슬이 돼 있어서 착취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하늘에 쌓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절 한번 가보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소유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왜 소유에 집착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많이 모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딱 필요한 것만 모으시면 된다고요? 예, 그게 최고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소유에 집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5장 10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집착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한 이 소유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씨를 잘 뿌리고 씨 뿌릴 때 날씨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여름, 가을, 태풍이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착각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소유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부가
자기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만족을 가져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족이 오나요? 이것을 요즘에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은을 돈이라고 사랑했어요. 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 만족 안 해요. 채워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리를 모아 이거죠. 조금만 더. 그리고 자기가 이 풍족함, 풍족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수입으로는, 자기가 하는 수입으로는 풍족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풍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갈증이 나는데 여러분, 먹을 생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물 엄청 많죠. 바다에 물이 엄청 많은데 그 바닷가에 있는데 생수가 없어서 그 바닷물을 마셨어요. 어떻던가요?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여러분, 이 바닷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가서 뭐 수영하시다가 물이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컥컥 하게 되고, 바다 이 짠물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막 따갑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몸에 정말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더 갈증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바다에 수영하고 있다.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질에 충만한데 그 물질 가운데, 그 물질의 바다에서 내가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의 바다를 막 그 위에서 누워가지고 떠다니고 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은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뭐 어떤 찬스, 어떤 기회, 그런 게 딱 보여지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요. 양심, 친구, 의리 전혀 없어요. 정말 이 돈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해 아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이 이제 먼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품을, 아주 먼 도시에 좋은 물품이 있다, 이래서 물품을 사러 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어 가지고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동안에 돈을 맡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느 동네를 지금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 동안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어디 맡길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도시 외곽에 나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돈을 숨겼어요. 세 사람이 나가서 숨겼는데, 이 한밤중에 그들 중에,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돈을 묻어놓은 밭으로 갔어요. 살짝 혼자서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 가지고 그 돈을 자기만 아는
다른 곳에 갖다 숨겨놨어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함께 묻어놨던 그 장소에 돈을 찾으러 갔어요. 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너 가져갔지, 너 가져갔지, 너 가져갔지. 이 세 사람이서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도둑질, 서로가 도둑놈이라고. 네가 도둑질했지, 네가 도둑질했지, 네가 도둑질했지.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가기로 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재판을 해줄 거다. 누가 도둑놈인지.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가자. 이래서 세 명이 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사람들한테 세 명이 왔는데 이제 재판을 해달라. 누가 도둑을 했는지 해달라. 이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내일 와라. 이렇게 했어요. 내일 다시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까지 이 솔로몬은 가서 니들 알아서 니들끼리 정말 먼저 잘못된 사람이 야 내가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데다가 옮겨놨어. 그러니까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했는데 미안하다 가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찾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 솔로몬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그들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가 모두 지혜롭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아,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이제 외국 왕이 내게 물었던 질문을 너희에게 묻고 싶다. 다른 왕이 이제 물었던 질문을 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웃에 사는 소년, 소녀 두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소년, 소녀가 있었는데 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쭉 살아나면서 이들의 우정을 굳건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굳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둘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소녀는 이 소녀 여자아이가 소년 남자아이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또 이 소녀는 이 소녀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둘 사이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약속을 하고 그 이제 약속을 하고 쓰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도록 다 주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후에 이 신랑이 이제 그 소녀가 성장해서 이제 신부가 됐잖아요. 그 신부에게 딱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이제 신부로서의 그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 신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어린 시절 나하고 함께 약속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친구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터치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친구의 허락을 받고 당신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이 신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정말 좋은 신랑이었었는데 그것을 허락해주고 바로 이 신부가 많은 양의 금, 은, 보석을 가지고 그 어린 시절 약속한 그 소년일 때 약속한 그 남자에게 갔어요. 가서 이걸 받고 우리 언약서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그 약속에서 이제 우리 약속에서 나를 풀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니까 이 남자친구가 약속을 기억해서
정말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는 이거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풀어줄 테니까 가서 그 신랑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친구로 내가 당신 너의 신랑하고도 친구가 돼서 함께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남자가 그 모든 그 물건 가져온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도로 돌려주고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멋있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그 돈을 도로 다 가지고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에서 다 풀어지고 자유해서 행복해서 이렇게 이제 신랑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이 신부가 도둑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이 도둑의 족장 노인이 있었는데 노인이 그 여자를 딱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 신부가 그 노인 족장 강도하려고 하는 노인 족장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의 신랑이 된 젊은이가 나를 터치하고 나를 범하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릴 때 약속을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나를 터치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라고 했을 때 나의 신랑 된 젊은 친구가 정말 이 정력이 왕성한 이 젊은 친구가 자제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당신 같은 노인도 경험이 많은 노인도 분명히 나를 범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자제할 수 있으시죠?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쫙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이제 이 도둑대의 그 두목인 노인이 이걸 듣고 그 말이 바로 자기 마음에 와서 딱 닿았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절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보내주고 그는 그녀의 모든 돈도 다 돌려줘서 보냈어요. 너 대단하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너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인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도둑의 두목, 그 다음에 그 신부하고 이제 결혼한 신랑, 그리고 또 그 신부가 된 그 어릴 때에 그와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친구, 남자 소년 친구,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요렇게 솔로몬 왕이 그 세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칭찬드릴 만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상인 중에 3명 중에 1명이 뭐를 말했냐면 언약을 기억해 준 소녀, 그러니까 신부가 된 그 소녀, 그 소녀가 정말 칭찬드릴 만합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그 소년,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 두 번째 이 상인이 자제력을 발휘해 준 그 신랑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첫날 밤에 그 신랑이, 그 신부가 그 하는 말을 듣고 자제력을 발휘해 준 그 남편, 정말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상인이 무엇을 말했냐면요, 나는 산적 두목을 나는 칭찬합니다. 그 산적 두목을 칭찬합니다. 그는 많은 금과 많은 은, 보화,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은 보화를 돌려준 그 사람이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솔로몬은 이 세 번째 상인의 말을 듣고 너가 도둑이다 라고 솔로몬이 외쳤다고 말을 해요. 돈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흥분되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세 번째 상인은 내가 도둑이었습니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나를 어떻게 억제시켜야지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는, 부로는 절대 만족, 샬롬, 평안 살 수가 없습니다.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는 돈을 이만큼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절대 아니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11절 보실게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예,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모든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많아지면, 재산이 더하여지면 먹는 자도 더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주인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더 유익한 것이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을 먹는 자가 숫자가 더 많아진다. 이 말은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이제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많아지다 보면 이전에 없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물질이 없으면 세금 걱정이 필요 없겠죠. 우리 아까 신약 성경 읽었었는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든지 말든지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요즘에는 이 재산 상속을 어떻게 시켜주냐,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배분해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사람들이 종적을 감춰버린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은요, 잠시 내가 내 눈으로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거, 요것밖에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재산을 모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자가 될수록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죠?
내가 재산이 많으면 내 재산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봉급으로 가져가고 자기 집에 뭐 가져가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소비하는 사람들, 내 재산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빙 둘러싸여 있고 이 주인은 서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가 늘어나면 먹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많은 손님도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유익은 손님들에게 얼마를 쓰느냐 이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유익은 없다. 구경하는 것 외에는. 가난한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그에게 이제 이 많은 질문, 1000가지 질문을 시작하는 부유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그러니까 뭘 구하러 왔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러 왔어요. 이랬을 때 1000가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미 이 집 저 집 다 가본 적이 있냐? 왜 다른 부유한 집도 많은데 왜 내게 왔냐? 이렇게 하면서 야 뭐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더 나쁜 말 그에게 뭐 떠나가라 어째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먹으면 주인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산이 증가하면 그것을 먹는 자도 증가한다. 그러면 주인에게는 장점이 뭐냐? 이익이 뭐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 이게 11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주인의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먹고 그 주인의 눈을 쳐다보는 거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은 그들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큰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돈이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월급으로 다 소진돼서 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계산해 보고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 직원들이 기계를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 기계를 걸어놓고 다른 데 가서 놀지 않도록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서요. 거기 가서 지켜야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먹는 것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주인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지 식량이 충분하진 않다는 거죠. 이거 정말 사악한 논리예요. 끔찍한 행위는 구실로는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식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증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뿔 달린 물소에서부터 해충의 알까지 모든 생물을 지탱해 주시고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시편 136편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정말 또한 이 비참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물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큰 재산을 다이아몬드에 투자해서 땅속에 묻어준 사람에게 큰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사서 땅속에 묻어줬어요. 근데 비통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 보물을 묻어놓은 거를 확인하러 갔어요. 땅속에 묻어둔 보물이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그 순간 그것을 빈 구덩인 걸 딱 보는 순간에 그는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 옷을 찢으면서 처절하게 통곡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왜 헛되게 너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느냐? 지금까지 너는 때때로, 너는 항상 아니고 때때로 그것을 보는 것 외에 그 보화 다이아몬드로부터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 너가 가까이 와서 봐서 보고 여기 있구나. 여기서 보고 여기 있구나. 요렇게 하고 그 가끔가다 한 번씩 와서 본 것 외에 그 다이아몬드로부터 너가 얻은 이익이 뭐냐? 다이아몬드 대신 돌을 넣고 이것이 너의 보물이라고 생각해 봐라. 여러분, 그거 가서 보는 것밖에 유익한 게 뭐 있냐는 것이죠. 또 안식일 식사 중에 안식일 식사를 하는데 이 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둘이서 앉아서 테이블에 안식일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당신 앞에 테이블 위에 놓인 금, 은 접시와 고급 음식, 아주 최고의 음식을 즐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인, 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좋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장님 못지않게 저도 아주 기쁩니다. 아니면은 우리 사장님보다도 우리 주인님보다도 제가 더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대답에 요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만큼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인의 것이라,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요 가난한 사람이 물었어요. 요 하인이.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부자가 내가 원한다면 이 귀한 그릇을 모두 가져다가 내 진열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 접시에다가 밥을 먹습니까? 그 아름다운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까? 그걸 진열장에 넣어놓고 보는 것밖에 더 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주인이 나는 돈이 필요하면 나는 그것을 다 팔면 됩니다. 이렇게 주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면 만약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면 당신과 나, 가난한 사람 나와 우리는 평등해졌네요.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말씀에서도 보면 주인이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더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니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이 말은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이 오느냐, 잠을 잘 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가 잠을 더 잘 자고 깊이 잔다. 그래서 부자는 배불리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킨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안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이 재물,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재물이 안전하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또 강도를 만나진 않을까? 내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바로 이 재물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들은 자꾸 재물을 지키려고 할까? 14절 볼게요.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넘겨줄 것이 없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나쁜 일로 인해서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의 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재난이 임하면 모든 소유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옛날에 많을 때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잃은 다음에 태어나니까 물러줄 것도 없다. 이러니까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던 것처럼 벌거벗은 채로 돌아간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무엇을 보태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근데 돌아갈 때도 그냥 가야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가져갈 수 있냐는 거죠.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게요.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소유에 집착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 않는 거,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허무한 것뿐이다. 바람을 위한 수고에 불과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17절 한번 볼게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더더욱 그 모든 날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먹게 되고 많은 초조함, 질병, 화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부가 만족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반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만이 모은 거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갔어요. 자, 우리 인간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결론이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 내게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낙을 누리면서 해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 내가 누려야 할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노년을 위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알고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요, 내일도 주세요.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는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오늘 1년 마치고 이번에 우리 4기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저희가 아주 그냥 쑥 달려가는 걸로 봤는데요. 이제 5장 그래도 맞춰놓고 다음 학기 6장부터 해야 되겠기 때문에 5장을 마무리 짓느라고 조금 빨리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다음 학기 시작할 때 5장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어요. 그는 어떤 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물질 제일주의는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분초마다, 시간마다, 주마다, 한 달마다 모든 앞으로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즐거운 인생,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만족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 이번 학기에 에스더를 마치고 전도서 5장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정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절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재물도 복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생들이 앞으로의 모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있어야 될 것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들의 앞길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역을, 역사를 이뤄내는데 넉넉하게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며 기뻐하며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